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가 그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그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나 또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나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문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부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왜 갑자기 음식 이야기인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경유를 당시 말씀드리면 그래요. 요새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아주 요새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먹는 거에 아주 열광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저 TV 프로그램이니 그저 유튜브니 어딜 봐도요, 뭐 이곳저곳에 자천 타천으로 음식 전문가들이요, 그저 뭐 사방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음식들이 아주 막 쏟아져 나오다시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요, 저희 세대는 먹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요, 시장할 때 이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살아왔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건 별로 변함이 없어요. 음식은 배를 채우면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것을 어떻게 먹을까, 우아하게 먹을까,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세태가요, 좀 경이롭다고 할까, 또 아니면 또 거부감이 좀 들고 그렇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음식은 부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시발이에요. 음식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구나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음식 문화가 나날이 좋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진보한다는데 그걸 굳이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또 그렇게 음식에 열광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의 식자재 있죠. 식자재가 주로 채소라든가 또 해산물 중심인 것은 참 다행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보다 음식 문화가 먼저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높게 발전한 그런 나라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보면요, 아주 다양한 별별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럴 경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포함된 레위기 11절에는요,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음식 중에는요,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음식도 있고요. 부정한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하나님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신 음식, 이건 정한 음식이다. 그렇게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요. 네. 문제는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들이죠. 그런 내역들을 보면요, 아주 다양해요. 또 종류도 많아요. 네. 참 기억하기 힘들어요. 또 그리고 이름이 아주 옛날 이름이다. 이게 요즘 세대에는 뭐라고 하나,
이게 무슨 동물이지? 하는 그런 것도 많아서요. 아주 참으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참 많다고 말이죠. 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음식이 이거 하나님 먹어도 허락하신 건가 아닌 건가?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당황하거나 또 망설이거나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요? 아니 제가 요새 세대 음식은 제가 잘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은요. 예전에는 저도 비롯해서 우리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바로 선짓국 백반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선짓국 백반이라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값싸지, 맛있지, 모두가 가난한 시절에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최고의 식사였죠. 근데 선짓국이라는 것의 주 식재료가 이제 굳은 피 아닙니까? 물론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도 넣고 김치, 배추도 넣고 이런 몇 가지 넣었지만 어쨌든 그 주재료가 굳힌 피예요. 네. 피도 이제 원래는 소피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소피를 쓰는 건데 이제 그게 값이 비싸니까 많은 식당에서 그대로 그냥 돼지피를 쓰기도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문제는 피입니다. 네. 저는요, 그때도 어떻게든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요, 그 선짓국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울 때마다, 이 피를 붙이는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자꾸 그렇게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요 그저 선짓국 백반을 이게 주문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요새야 제가 태국에서 하니까 먹을 일도 없죠. 근데 태국 음식에도 이런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르고 주문했다가 사실 그래서 먹지 못한 적도 있고 그래요. 네. 또 있죠, 이런 음식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국민 음식이라고 하는, 순대. 순대도 되게 그런 종류죠. 네. 태국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태국 음식이, 음식 영향이 중국의 음식 문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음식들이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돼지고기가 주재료인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 말씀대로 만일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태국에서 외식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닐까,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 율법에 특히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음식을 그럼 지금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네, 그것이죠. 네. 먹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네. 이거 먹어도 된다 하고 주장을 하는 그룹들은요, 구약의 음식법은 더 이상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심으로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음식 먹어라 하고 하는 음식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하고 또 주저주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죠. 먹어도 좋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완전히 음식에 대한 어떤 제한이 철폐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음식 규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해당되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완전히 철폐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음식은 지금도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 요점은 이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으면 육체와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인데 왜 그걸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은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더러운 것이나 혹은 쓰레기나 주검 같은 것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쓰레기를 먹거나 더러운 것을 먹거나 죽은 생명, 죽은 물건, 죽은 생명체들을 이렇게 먹는 특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그런 동물들은요, 그런 음식을, 그걸 음식으로 해서 또 사람이 먹으면, 그건 육체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이 아주 나쁜 해악을 끼친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 상한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 자료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4개의 책장 속에다가 쥐를 잡아놓고 한 군데만 아주 신선한 물, 신선한 음식, 또 좋은 물을 투여하고, 나머지 3군데에다가는 뭐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과자 콜라나 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3군데에 갈라서 이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이렇게 줘본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건강한 물과 깨끗한 식물을 준 그런 쥐에 대해서는요, 아주 성격이 온순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나머지 그 3 부류의 그 샘플들은요, 전혀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또 아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아주 심한 것은요, 자폐증이라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폐증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전 샘플들에게 똑같은 그런 음식, 신선하고, 건강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모두 다 서서히 다 안정적이고 아주 그런 샘플들로 바뀌었다.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들 인용하는 음식이 하나는 이야기죠. 뭐 그것만이 아니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이 생선류를 생선에서 나온 기름을 많이 먹인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말이죠. 생선을 많이 먹고 생선류를 많이 먹으면 그 성품이 아주 폭력적인 데서 부드러운 성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생선류를 많이 지불한다. 제가 이런 뉴스도 보았어요. 완전히 다르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죠 하는 것은 불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을 먹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와 육체와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이제 결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두 주장이 있잖아요. 이 두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이 판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첫째, 구약 성경에 한 글자도 사라진 것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폐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구약이니까, 이건 성전시대의 것이니까 우리의 해당이 없다. 그건 틀린 말이고, 이 정신은 완성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신약에 와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사라진 말씀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규례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 말이죠. 무슨 책이냐면 구원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지, 뭐 영양학이라든지 또 뭐 위생학이라든지 그거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이라든가 위생, 건강위생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온당한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기준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가 사라진 것이니까 모든 음식은 이제 모두 좋다. 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육체와 정신의 나쁜 음식이니 또 이것은 먹어서 안 된다. 이거 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예.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이게 이 본문을 비롯해서 11장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또 하나는 거룩. 네. 음식이 주제입니까? 거룩이 주제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우리가 정확한 해답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 전체가 뭡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그 많은 그 제사의 율법, 이어서 삶에 정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주제가 아니고 거룩이 주제다.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통해서 그렇고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먹는 음식이다, 먹지 않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음식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레위기 11장은요,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뭐 말하자면 우리가 작은 음식 하나만이라도 섬세하게 우리가 구별할 만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요, 베드로 사도님이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규절에 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이죠. 참가해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이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삶이죠. 이 거룩한 삶을 설명한, 행동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삶으로요. 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태숙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오늘 본문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네. 그럼 앞에 그 나온 성경은 뭐냐? 사실 이거 일일이 다 구절구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기회에 그 구절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금년 중에 다 한번 제가 설교할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음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본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베드로서에 나온 것, 베드로 사도님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음식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였나, 해석하였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님의 해석을 보면 정한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까? 거룩한 삶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네. 거룩이란 뭡니까? 구별되어진다. 뭐가 구별되어지냐?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삶의 목적과 행동과 언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음식 역시 거룩함의 훈련인데, 음식 역시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깨졌어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금 비정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질병과 죽음이 온 세상에 깔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황폐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람들의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뭐가 거룩한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 그 구별 못한다고 말이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하나,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먹으라 하고 많은 것을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이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대부분 쓰러기나 죽음을 먹도록 만들어진 짐승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에게 식량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청소하라고 준 거예요. 물 밑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통해서 물 밑을 깨끗하게 하고, 그저 아무래도 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음식으로 깨끗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짐승이 있죠. 뭐 독수리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을 하고 준 것이 아니라 음식같이 모양은 생겼는데 세상을 청소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애초에 우리들이 구약시대에 광야를 헤매던 그런 백성들이 그것이 음식인 줄 알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든 거예요. 네.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아니, 음식을 먹는데 뭐가 부정하게 됩니까? 뭐 건강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지만, 건강에 해를 주는 건 맞지만 그게 무슨 거룩함입니까? 네? 너희도 먹는 구별하여 거룩히 하라고 했는데, 예. 구별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에 속하여 살던 때 그때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나 치우라고 만든 동물들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은 그건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굳이 먹는 것인 줄 알고 먹으려 하는 것은요,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거룩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의심받는 박쥐, 그건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리용으로 팔린답니다. 또 뱀, 기생충 범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특전사 먹을 것 없이 쫓아다니는 야단 훈련도 아니고 기생충 범벅이라고 하는 그런 뱀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광 나와서. 그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예요. 네. 닭피를 무슨 피라고 속이고 사슴피를 먹으러 다니고, 이것도 먹는 문제가 아니고 거룩의 문제다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도 오늘 설교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겠죠. 그럼 돼지고기는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꼭 아주 정확한 꼭 찍어 대답이 필요하다면요,
그죠? 완전히 반드시 잘 익힌 다음에 그런 요리를 선택해서 먹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작은 삶의 행동 하나하나, 그저 그나마 먹는 식사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음식 크리의 본질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